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배경은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승리의 사건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제 다윗 왕이 막 춤추고 뭐 바지가 벗겨졌다, 바지가 아니라 통짜 옷인데 그게 막 다 들쳐졌다, 등등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사용했던 것이죠. 먼저 우리 찬양의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그런데 당시 배경에서는 이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는 이 환경 속에서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뜻하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어떤 우상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다윗은 이 별칭을 하나님께 사용함으로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주체가 그런 우상이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에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사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농사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이 농사에 어떤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를 내려주시는 존재를 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 붙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이름을 붙여놨던 것을 그게 아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가 악에게 빼앗겨 있었는데 악한 것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셨다라는 뜻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되찾아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성경이나 또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막 무료 성경 신학원 막 사람들이 무료라고 막 가서 배우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이제 무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무료 좀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유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해서 이게 돈을 조금 내고 와서 배워라 뭐 그랬더니 또 와서 배우게 하고 오히려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점점 이제 안 하게 되고 뭔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조금 더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단에 빼앗기고 어떤 그런 신앙의 요소들, 그런 성장의 요소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또 되찾아와서 이 참된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되찾아옴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 되찾아옴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전도의 시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찾아오는 일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되찾아오는 일은
하나님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의 새 생명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주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서서 앞장서서 가신다라고, 행진하여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뒤에서 너희는 가라, 난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앞장서서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앞에서 진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를 떠밀리시는 것 같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진행하고 계시고 행진하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때로는 그래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에 계신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은혜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당시의 여자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숫자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말씀을 공포하는,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거대한 승리의 소식을 지금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소식, 즉 말씀, 복음의 그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전합니다.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승리를 전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할 일은 선포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전쟁에 또 다른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난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집에 있던 여자들이란 또 다른 여자들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도 탈취물, 즉 전쟁에서 이어서 얻게 된 전리품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는 이 여자들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겼으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도 승리자가 되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을 막 하진 않지만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이겨라 막 응원을 하고. 저 사람들 이긴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 사람이 금메달 딴 게 뭐 나에게 뭐 떨어지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기면 기뻐요. 괜히 지면 억울하고 막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함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함께 속하여 있고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승리가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승리가 되고 나라에 속한 모든 자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있다면 직접 싸우지 않고도 앞장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해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역할들이 있고요. 연약한 여자들은 이따가 승리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서가시는 바로 뒤편에 서서 그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보는 사람도 있고 앞장서서 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또한 분명한 것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함께 속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주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